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7절에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치 있는 모험을 즐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모험하는 것 또는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처음 사회생활이라는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 이때부터 모험이 시작되고 도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자신의 적성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건 역시도 새로운 모험이고, 또 졸업 후에 자신이 어떠한 일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것도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결혼을 하는 것, 일생을 다른 삶을 살았던 20여 년, 30여 년, 내지는 요즘엔 더 늦어지고 40여 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다는 거, 이거 상당히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렇게 모험을 걸고 결혼했는데 대부분 결혼하고 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속았다, 만날 때는 안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졌다, 이런 말도 많이 듣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은 모험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짤막한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최근 변화가 많았던 5, 6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시간들이 다 모험의 연속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들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영화의 필름 지나가듯이, 영화가 지나가듯이 그 한 장면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그 뇌리를 스쳐가는 그런 일들, 숱한 모험들, 또는 어떤 것들은 성공으로, 어떤 것들은 실패로 기억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일이 남았고, 또한 모험도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계속되는 도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삶에 대해서 논하라고 하면, 이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제가 들었던 가장 많은 대답은 이겁니다.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늘고 길게 살래요, 이런 표현, 아니면 짧고 굵게 살래요, 이런 표현들. 참 이런 표현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된다는 건 대부분 어렵고 힘든 일은 좀 피하고, 사람들과 그런 마주치는 일 좀 피하고, 복잡한 일 피하고, 그렇게 그냥 살고 싶다. 짧고 굵게 산다라는 그런 의미는 한 번 사는 인생 무언가 내가 업적을 남기고 살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어떤 인생, 짧고 굵은 인생입니까? 가늘고 긴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든 나름대로의 인생에서 도전이 있고 모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모험과 도전 앞에 어떠한 자세로 대처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 물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물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사건을 생각하면 과거 주일학교 때 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이미지 성경을 보여주고, 그 배가 한 척이 떠 있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살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인자한 모습으로 또 베드로에게 팔을 뻗는 그런 모습들, 그런 장면들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장면을 생각하면 그러한 장면들이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파도와 바람을 의식하자 다시 물속에 빠져 들어간 실패의 장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냥 12제자가 아니라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제가 늘 의문이 되는 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사람인데, 유독 성경에서 이 수제자 베드로에 대한 실패 사건이 많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의 실패의 모습은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실패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깨어서 좀 나랑 같이 깨어서 기도하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금방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을 수 없겠니? 라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거기 꼭 집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간청하고 간절히 요구하는 그 요구조차도 들어주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의 베드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 중에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쳐서 잘라버리는 그런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면서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분명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비자 하나가 와서 너도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또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훗날 분명히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로서 당시의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베드로지만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의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한참 베드로가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꾸짖습니다. 당신의 그 행동은 잘못됐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이라면 당신이 이러한 율법에 얽매이는 이러한 또한 그들과 격을 두는 이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지적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독 베드로의 실패가 베드로의 실수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 왜 하필 성경에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수제자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려다 보면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 보게 됩니다. 간혹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신 것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도 실패가 없고요. 부르심에도 후회가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저는 실패할 수 있고 저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을 때가 있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실패가 많았고 실수가 많았지만 늘 그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에 모험을 거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물론 베드로가 많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실패하지 않는 것, 실수하지 않는 것, 그래서 완벽함을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네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무리를 걷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의 실패의 측면이 아니라 모험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베드로가 이 실패한 이 장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라고 하는 이 장면, 그가 실패했다고만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동안이지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모험 아니었습니까? 물론 나중에 빠지긴 했지만 베드로가 훗날 자기가 바다를 걸어갔던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지라는 것을 회상하면서 그때 그 스릴, 그때 그 느낌, 아마 베드로의 전 생애를 통해 절대 잊어버리지 못할 사건이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은혜의 기회가 되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던 그 윌로우 크릭의 티칭 그 패스터인 월트보그 목사가요, 이 내용을 보고 책을 썼는데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물 위를 걸어가기를 원하거든 배에서 뛰어나오라. 당신이 물 위를 걸어가기를 원하거든 배에서 뛰어나오라. 배에서 뛰어나와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갔다 왔는데요, 일본에 갔다 오는 마지막 날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배 타고 갔다가 배 타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배 타고 갔다가 그냥 잠깐 있다가 다시 그 배 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서 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냥 배 타고 갔다가 배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풍랑주의보로 인해서 배가 막 심하게 요동치는 것입니다. 막 자고 있는데 짐들이 다 떨어지고요, 배가 완전히 기울어서 이러다가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 제가 6인실에 있었는데 무슨 생각했냐면, 배가 뒤집히게 되면 이 6인실에 있는 이불들을 다 엮어서 밧줄을 만들어서 탈출을 해야 되나?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할까? 하준이는 등에 제가 업고 끈을 매고, 하빈이는 어떻게 할까? 우리 태중이는 어떻게 할까? 막 혼자 막 이런 상상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상상을 할까요? 세월호 트라우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배만 조금 요동쳐도 이 세월호 트라우마 때문에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만약 배가 침몰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배에 그냥 있든지, 그래서 배의 한 귀퉁이를 잡고 살려주세요 하고 있든지, 아니면 배에서 뛰어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아마 대부분 바다로 뛰어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뛰어든다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붙어있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맞이한 상황도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배에 뛰어나오거나 배에 가만히 머물러 있거나, 이 두 가지 상황이 아닌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물 위를 걸어가리라는 모험을 건 한 남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뛰어내리든지 배에 머물든지가 아니라 나는 물 위를 걸어가겠다.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왜 베드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도전을 시도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모험을 해야 되고, 그 모험이 가지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그리스도인의 모험은 순종에 의한 모험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파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설교해왔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모험이라는 선한 동기로 저는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의 사건을 묵상할 때 베드로가 굉장히 충동적인 기질, 그 성격으로 인하여서 주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고 야, 나도 걷고 싶다, 그래서 그냥 뛰어들어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명하사 나에게 명령하시어 저로 물 위로 오게 하십시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명하신다면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로 한 모험의 출발점이 단순히 어떤 자기 충동이나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자신의 야망의 선에서 출발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허락하심이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제가 한번 순종해서 이 모험을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요,
베드로의 모험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것은 단순한 그의 어떤 모험 심리에서, 도전 심리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어떤 번지점프나 어떤 스카이다이빙 같은 그런 모험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그리고 모든 선택, 모든 경험 가운데 그 이유가 주님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도전하고 어떤 일을 도전하기를 원하는가, 그 이유가 주님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이 모험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이 삶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과연 주님께서 예스라는 승인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모험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고 그 모험의 장에 우리를 내어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순종의 길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로님 한 분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저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가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로 갑니다. 동해안은 좀 깊으니까 서해안부터 도전합니다. 서해안에 가서 하나님, 난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물 위로 걸어가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떻습니까? 빠져 들어갑니다. 물이 얕아서 그렇구나. 조금 더 깊은 데로 가보자. 점점 들어가는데 무리를 걸었을까요? 빠졌을까요? 빠졌습니다.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고 몇 개월 뒤에 다시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시작합니다. 주님, 무리를 걷기를 원합니다. 41일 금식하고 총 며칠입니까? 그러니까 80일이죠. 그리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다.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무리를 걸었을 텐데 왜 무리를 못 걷습니까? 목사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시던가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내 의지, 어떤 내 공로, 내 것을 내세우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에 등장하지 않은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 하매라고 나옵니다. 지나가려고 하매. 이 마태복음엔 기록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지나가려고 하매.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pass by입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하매.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지금 다른 제자들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막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 이거 큰일 나겠구나.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 구경하면서 보면서 그래 니네들 위험하구나 하고 지나가려 하셨다?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단어는요, 이 지나가려 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발레코마이라는 말입니다. 발레코마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 의도적으로 뛰어들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그냥 지나가려 하심에라고 얘기하지만 그 지나가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그 현장에 의도적으로 뛰어들어 오신 것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창세기 우리가 3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먼저 십계명의 하나님의 두 돌판에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므로 인하여서 그것을 집어 던집니다. 우상 앞에. 그거 깨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 34장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발레코마이라는 그 의미가 쓰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다시 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그 말씀인데 그냥 옆으로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모세를 만나 주시기 위해 모세의 인생의 장에 직접 간섭하여 들어오셨다는 의미로 사용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욥에게도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쓰였던 표현이고요. 종종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그런 표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지나가셨다는 표현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냥 보고 지나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 상황에 뛰어들으셨다,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허용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허용해 놓으시고 이제 베드로를 만나 주시기 위해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이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제가 한번 이 배 밖으로 나가보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나도 바다를 걷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한번 이렇게 명령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29절 말씀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라! 얘기하십니다. 자, 큰 소리 한번 따라 볼까요? 오라! 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같이 조금 약간 시크한, 저보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부르는 말이 친데레입니다. 친데레. 친데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차가운데 속은 따뜻한. 저는 그것에서 더 한 단계 위로 쿨데레래요. 쿨데레. 겉으로는 진짜 시크한데 속은 마음은 따뜻한.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아마 제가 오라는 얘기를 하면 베드로처럼 주님 걷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아마 이렇게 될 거야. 그러든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오기를 원하는데 그냥 아닌 척. 그러든가. 아마 좀 이렇게 그런 어떤 농담을 잘하고요,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라면 저는 그런 분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 딱 한 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와봐 한번 와봐 한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주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베드로를 오라 하는 부르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는 얘기입니다. 인자한 음성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굉장히 부드러운 미소로 그에게 그래 와 보렴, 그래 오렴.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그 1대1의 레슨을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그 책을 쓴 유명한 스위스의 내과 의사인 폴 트루니엥은 그의 책에서 성경의 하나님을 모험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모험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책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빚어내시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모험이었다. 또 죄 속에 빠져있는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을 때 정녕 그것은 하나님의 모험이었고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죄를 속하시고 인간을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인생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 가신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신 것, 이것은 정녕 하나님의 모험이 아닐 수가 없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역시 저를 선택하셨고요, 저를 택하시고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가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진짜 가장 나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홀리한 대답 말고요. 정말 나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제가 저를 잘 아는데 저를 돌아볼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 교회도 그런 고백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다면,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아마 미투 운동에 고발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 다른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저지른 그 자리에도 내가 있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이 설교의 자리에 또한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너의 인생에 너의 패턴을 세우고 너의 관점으로 너의 생각으로 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락한 삶에 순종하면서 모험적인 인생을 살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베드로에게 1대1의 레슨을 시작하셨듯이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1대1로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초대의 자리에 순종으로 여러분의 모험에 발을 내딛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모범은 믿음의 도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험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요, 모험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장 그러면 생각나는 장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그들이 살았던 모습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동시에 그들은 모험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선조들 앞에 다 그 모험 앞에 붙는 말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입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넘쳐나는 죄악을 보고 그 시대를 내가 홍수로 심판하리라 결정하셨습니다. 정말 해는 쨍쨍하고 날씨는 좋고 비는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어라. 배를 치어라.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의지한 노아에게 모험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준비했다. 우리가 맨날 제가 잘 얘기하는 창세기 12장 말씀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야, 네 가족도 버리고 네 친척도 버리고 네 친구도 버리고 네가 익숙한 고향도 버리고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분명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 정말 이 금쪽 같은 그 아들을 제단에 드리라. 이것은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아브라함은 그 모험 가운데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훈련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궁중, 정확히 몇 만인지 모릅니다. 뭐 한 약 200만이라고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과연 200만이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많은 숫자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떠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분명히 모세에게 모험이 아니었을까요? 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갔는데 거대한 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나팔도 불어라. 굉장히 멍청한 짓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바보들의 행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그 여리고 사람들이 쳐다볼 때 얼마나 바보 행진처럼 보였겠습니까? 열 맞춰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지네 진영으로 돌아가고 또 한 바퀴씩 돌고 진영으로 지나가는 그 어떤 바보들의 행진 같은 그런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모험을 그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견고한 여리고 성,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봤던 라합이 하나님의 크심으로 인하여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끈을 내렸던 그 라합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역시 믿음으로 모험을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가는 그 모험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면 바로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더욱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그 순간 분명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전혀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었고 오라는 주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배에서 내렸고 그리고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교회 안에 보면요, 예배는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배에 앉아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 구경하는 것에 익숙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 한번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소극적인 방관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면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혀를 차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자신이 실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내가 저 사람처럼 실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까지 하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발견했지만 아직 그 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허락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그 후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파도를 의식했습니다. 바람을 의식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를 압도하는 그 순간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도 이렇게 때로는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 신앙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것이 나의 공로, 나의 의가 아니고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도 언제고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앞에서 당당합니다. 야! 하나님을 믿는데 그 돈의 문제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냐?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문제만 생기면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 여자의 문제에게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잘 이겨냅니다. 근데 권력 앞에서는 어느 순간에 확 넘어져 버립니다. 신앙인으로 살지만 불신앙으로 인해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단이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부분을 보고 사단이 덤벼들겠습니까? 안 덤벼듭니다. 가장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내가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자꾸 그곳을 파고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영상에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맛조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맛조개를 잡으러 갔었는데 서해안에서 그 맛조개를 잡으면서 제가 진짜 1시간 반을 그 막 진흙에 빠지면서 우리 서집사하고 뭐 이게 다 은지집사하고 또 거기 장인 장모님하고 저희 부모님하고 가서 맛조개를 1시간 반 이상을 막 그냥 빠져가면서 맛조개를 몇 마리 잡았는지 아십니까? 열 몇 마리? 진짜 그 이만한 거 열 몇 마리 잡으려고 내가 왜 그 짓을 했나? 결국엔 나중에는 맛조개 캐는 할머니한테 5만 원인가 주고 다 사왔습니다. 그냥. 근데 그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근데 그 맛조개를 보니까 잡는 법이 근데 우리가 미련했어요. 제가 소금을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맛조개가 싹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했어요. 그 간장 넣는 통 있지 않습니까? 그 통에다가 소금을 아주 많이 넣고 바닷물을 섞어가지고 흔든 다음에 짜게 만든 다음에 그냥 그것을 뽁 떨어뜨리면 소금 갖다 뿌리면 왜냐면 이게 손에 붙지 이게 잘 안 떨어지거든요. 물 묻으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맛조개를 다시 잡으러 가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근데 그렇게 떨어뜨리니까 이 맛조개가 바닷물보다 짠물을 만다니까 확 뛰쳐나옵니다. 근데 그때 사람이 싹 잡죠. 싹 잡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 잡으면은 맛조개가 안에는 쏙 빠지고 이 겉만 건져내게 됩니다. 제가 맛조개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설교 또 맛조개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런 유혹들을 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 그런 고통을 줍니다. 도저히 그 견딜 수 없는 내가 버틸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이르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향한 공략이라는 사실입니다. 맛조개 기억하지 마시고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어떤 일에는 당당하지만 어떤 일에는 정말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내가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게도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물에 빠져 허둥지둥 되는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는 물에 빠져 허둥지둥 되고 있었지만 그가 구원해줄 구원자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넘어진 베드로의 손을 즉각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얼마나 이 말씀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 바다로 나아갔던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믿음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수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 걸어오라! 주님이 명령하셨다면 여러분들 걸어가시겠습니까?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베드로는 걸어갔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견고하게 계속적으로 그 믿음의 길 위에 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비록 실패했지만 그 믿음의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험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내려와야 할 그 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늘 배에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부러워하기만 한다면 나에게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럴 때 더 큰 시험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크기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크심을 봐야 되는데 자꾸 파도의 크기를 바라봅니다. 불어오는 풍랑의 크기, 흔들리는 요동치는 배를 바라보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를 던지는 그런 모험을 즐기는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성난 파도와 같이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없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역경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인생의 가치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갈등하는 그 순간에도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 주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배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여러분의 배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네, 내려오기 싫은가 봐요. 왜 이렇게 소극적이시죠? 그 배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